성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이렇게 예배 자리에 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80 또는 120이라는 제목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이 제목에 대해서는 마지막 말미에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2023년 같으면 홀수달에는 이제 홀수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 건강검진을 이렇게 받게 되죠. 평소에 별 이상이 없지만 그래도 검사 때 한번 가보면 뭐 여기저기 이렇게 이상 징후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보면 이제 간 수치가 이렇게 좀 나빠지기도 하고 또 피 검사를 해보니까 고지혈증, 뭐 중성지방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잘 몰랐는데 내시경을 해보니까 위에 염증도 있고 그리고 대장에 용종도 있고 그래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식생활 잘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게도 되죠. 또 골다공증이나 또 빈혈같이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따져보면 몸에 여러 가지 그런 징후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검사를 하고 나서 우리 건강 상태를 이렇게 확인하고 나면 그에 맞는 이렇게 대처, 처방이 필요한 것이죠. 특별히 운동을 좀 우리가 해야 되고 또 식생활, 그죠? 이 식습관을 이렇게 바꾸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식생활을 이렇게 그냥 바꾸지도 않고 여러 가지 적신호들이 보임에도 그냥 이대로 살아가면 나중에 병이 더 커지거나 또 이렇게 중한 병으로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최근에 모 집사님 뵈니까 건강상에 이렇게 당뇨 수치가 간당간당해서 약을 먹기 전에 좀 식생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조절하고 나면 몸이 건강 유지가 되고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육신도 몸도 이렇게 건강 검진을 통해서 우리 상태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영적인 면도 우리가 이런 건강 검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나는 부자야. 나는 부족한 게 없어. 왜 날 보고 그래? 근데 주님이 보시는 평가. 야, 네가 얼마나 공고하고 처량하고 불쌍한지 네 눈에 안약을 사다 한번 봐봐라. 네가 얼마나 비천한지 네 모습을 모르는구나. 그렇게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점검하고 그에 맞는 처방을 해야 그래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또 우리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그 영적인 건강 검진은 다른 게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예배 생활이 가장 기본이겠죠.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가? 목사님 좀 매주 오는데요. 그거 아니고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열정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생활 카드를 보시면 성경 읽기 표도 있죠. 성경을 읽는 것. 목사님 저는 1년에 2도 가고 3도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죠. 여러분 할 건 다 하는데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 그것이 문제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인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서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쭙는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자세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런 기도 생활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가 안 하는가는 어디서 차이가 납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거기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금석은 기도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향한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라는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아유 목사님 요즘 뭐 웬만큼 먹고 살아요. 그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 심령의 가난함 그런 좀 우리의 공감이 있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간절함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에게 있어서 헌금 생활 이거는 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감사가 있는가 그것을 따져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함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메말라 갑니다.
매번 감사 주일 때 말씀을 드리듯이 감사에 비례해서 우리는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해봐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 나보다 더 잘하셔서 지금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거기서 감상을 받으면 버릴 것도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한 그런 기쁨이 늘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서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내가 수고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면밀히 따져봐야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은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그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말씀을 들어서 난 알아. 난 부자야 부유해 부족한 게 없어. 여러분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은 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모르고 행하면 그나마 정상 참작이 되는데 알고도 행하는 건 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그 말씀에 진지한 자세를 우리가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아니고 우리에게 소망이 없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하시고 제자를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셨고 또한 승천하시기 전 얼마 전에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8절도 보시면 이제 막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을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하늘 올라가신 거예요. 마지막 남겨둔 말씀은 뭐냐면 다른 방법 없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셔야 한다.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이 말씀이 주님의 분부, 왕의 명령이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 왕의 명령, 우리가 그 왕의 명령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았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어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이번 주 쭉 봤어요. 수요일에 또 어떻게 기도하러 오시나 했더니 맨 그대로. 금요일에 또 기도하러 오시나 보니까 맨 그대로. 우리가 지난번 중직자 세미나 때도 우리 같이 쭉 말씀하면서 한 분이 우리가 수요일에 금요일에 너무 안 온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길 힘써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자아 비판, 우리 스스로 이제 중직자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맨 그대로.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시간이 안 되시니까 왔다 갔다 하시다가 교회 오시나 싶어서 지금 하루 종일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이게 참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네, 이렇게 성령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시나? 그래서 오늘 2탄 말씀입니다. 오늘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고 그러면 알고는 할 수 있겠죠. 그죠? 몰라서 못한다는 거 제가 제 책임이니까 오늘은 어떻게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 말씀을 알려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에 대해서 마지막 말미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약속한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성령을 받으라 그러고 가셨는데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약속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로지 기도에 힘써야 되는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4절 같이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전 개역 한글판에는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표현되는데요. 이 단어를 이렇게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강도가 집에 침입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칼을 들고 있는데 그 강도와 이렇게 우리가 겨루을 때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힘을 써서 겨뤄야 되겠습니까? 내 가정을 지키고 또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 그럴 때 그런 마음, 그런 오로지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것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의 광맥 안에서 하나님이 감춰둔 보물을 발견하는 방법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방법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광맥에 많은 것들이 묻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과 복입니다. 그리하면 여기 이렇게 보니까 그리하면 저리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리하면 다 약속의 축복을 다 깔아놨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 파보는 거예요. 여러분 파면 팔수록 더 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그것을 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2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7절입니다. 예. 구약성경 473페이지 되네요. 사무엘하 7장 27절 473, 4페이지입니다. 같이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이고 나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은 저게 뭐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나단 선지를 불렀습니다. 나단 선지도 알고 임금님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내가 언제 내 집 지어달라고 하더냐 그러시면서 그래도 네 마음이 참 좋다 하셔서 내가 네 집을 세워줄게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딱 받자마자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 어떻게 기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주의 종 내 귀를 여시고 이렇게 약속해 주시니 어떤 약속이요? 내가 네 집을 세우리라. 그게 딱 들리는 순간에 딱 하나 앞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한번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하늘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딱 소리를 내밀면서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기도로 이렇게 되길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제가 달라고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배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의 약속이 들렸어요. 성령을 받으라. 구하고 찾고 드리면 좋은 것 주시는데 가장 좋은 건 성령을 주시는 약속을 받았으면 따라합니다. 주님 이 기도로 기도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이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딱 말씀이 왔을 때 꽉 부여잡고 그에게 주신 축복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니엘은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렇게 반응하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구약성경 1248페이지쯤 되네요. 1248페이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찾으셔서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48페이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아멘. 여러분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제1차 예루살렘 함락 때 그가 포로로 붙잡혀가고 2차 침공 3차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돌아갈 고향도 없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릴 장소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는 먼 나라 바벨론에서 그리고 그 바벨론의 멸망 페르시아 그렇게 그는 그 나라에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씀을 접하게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이키겠다 하신 약속을 듣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접하게 된 거죠. 자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리고 3절 보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결심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이제 때가 다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그것도 그냥 한 게 아니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간구하리라 결단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21일 다니엘 기도의 원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이 21일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보인 거예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포로 생활, 이제는 더 이상 나라 이런 백성으로 그의 마지막 남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무런 회복의 기미가 없는, 여러분 다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저 땅끝 팔레스타인에 독립을 한단 말입니까? 전혀 불가능한 걸 어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우리를 돌이킨다고 하시는데,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구체적으로 70년 만에 돌이킨다고 하셨는데, 주님, 이 약속이 어찌 된 겁니까? 그걸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근 8, 90세가 됐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벌써 바벨론이 지나가고 페르시아, 그렇게 나라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나이가 들고 정말 그에게 소망이 점점 사라졌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는 금식을 하고, 나이 드신 분이 금식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결단한 겁니다. 죽기 살기, 하나님 이 말씀을 응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니엘의 마음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언약을 지키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이여,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딱 그 약속을 대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언약을 지키는 분이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분. 이 인자는 헤세드, 언약적 사랑이군요. 우리가 아무리 개차반같이 살아도 하나님 우리 자식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아닙니까?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 그 인자하심, 그 인자를 베푸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의 지은 죄, 내가 죄를 뒤집어쓰고 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열주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다니엘이 그것을 붙잡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정말 그 말씀을 받은 것이 있다면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 다니엘처럼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그 약속한 것을 붙잡고 한번 씨름이라도 한번 해봐야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인지 아닌지, 정말 언약을 지키시는 분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해봐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인지, 아니면 이 성경 안에 갇혀 계신 분인지, 아니면 지금 2023년 올해 지금 이 자리에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되 아버지께서는 구하고 찾고 드릴 때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 상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라오디게 교회 성들처럼 나는 부유한데 별 문제 없는데 먹고 사는데 이상 없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 자리에 기쁨이 있는지, 정말 예배 막 사모가 되는지. 제가 중학교 때 은혜를 받고 새벽 예배를 가고 싶은데 제 잠이 많아서, 그래서 선택은 교회가 자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정말 교회 장의자에 큰 넓은데 왜요? 내가 집에서 자던 새벽 예배를 못 올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유초동부에 유아라는 아이가 있는데 한 번 이렇게 아파서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근데 금요일부터 막 교회 가자고 쪼르들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배에 오는 것, 주일이 되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럼 여러분 그게 정상일까요? 아닐까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집사님, 제가 정상인가요? 집사님도 그러세요? 이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애통함이 생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오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죠.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70년 만에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오늘 참 감사하게 이렇게 옆에 보시면 성시교독에도 어느 때까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주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올라오십시오. 금요기도에 오시고 또 수요일에도 마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러 오시고 저에게는 저녁마다 오시면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기도로 오시면 됩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방법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영적인 우리에게 주신 유산 그 보물들 다 놓치고 그냥 세상 살면서 수고롭고 슬픈 인생, 그 중에 일희일비 일자 되면 조금 좋았다가 아니면 또 낙심되고 그런 인생을 살다 가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하늘의 평강, 거룩하신 기쁨,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를 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이 귀결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시면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초대되어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쭉 전합니다. 근데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많은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말씀이고 영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적으로 어떤 것이 우리 영을 살리지 못합니다. 살리는 것은 오로지 영이 영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접해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영은 살리는 것은 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돌아다녀도 우리의 이 영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깨우는데 그 말씀도 성령의 검이 되고 그렇게 성령 가운데 우리를 깨운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꾸준히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우리 3.25전 대유초로 성경 필사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것으로 땡 마침표 찍지 마시고 계속 집에서 필사도 하시고 아니면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뒤에 보시면 3월 4월 매일 성경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루 한 짧은 말씀이라도 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 그 말씀을 중얼거리는 것,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지껏 큐티 안 하셨던 분도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오늘 구매해 가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저는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오늘 큰 글자 사놨습니다. 큰 글자 시니어 큰 글자. 제 집사람 이런 거 왜 사왔냐 그랬는데도 큰 글자도 사왔습니다. 중, 대, 중소 세 가지가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여러분 눈에 맞게 살펴하시고 여러분 2달치인데 한 5,000원 정도 됩니다. 커피 한 잔 값이니까 그렇죠. 여러분께 기도하기로 결심하셨다면 매일 성경 하기로도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돈이 없으시면 저한테 오시면 1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방법 중에 안수 기도를 받으면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제자들을 만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근데 제자들이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예? 뭐요? 성령이요? 그거 뭡니까? 먹는 겁니까? 이거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안수하고 기도하니까 방언들하고 예언도가 한 12명쯤 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이죠. 19장 사도행전 19장 6절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 보시면 이 안수 이렇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게 안수거든요. 근데 그 구약의 제사 때 내가 죄가 있는데 내 대신 짐승을 잡을 때 내 죄를 이 짐승에 전가할 때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가진 어떤 직분, 대제사장이 다음 대장인데 손을 얹고 직도, 이 직분도 위임할 때 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가정에서는 상속권이죠. 장자에게 축복할 때 손을 얹고 안수할 때 장자의 권한도 위임됩니다. 이어져 갑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사도행전 19장 6절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그 영이 우리가 안수함을 통해서 역시 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그렇게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네가 안수할 때 그 받았던 그 은사를 이렇게 부릴 듯 하겠다 그런 표현도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폈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안수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의 믿음, 받는 자의 믿음이든 주는 자의 믿음이든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든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맨날 기도도 하는데 걱정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으면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그것을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던 그 심정이라도 옷이라도 자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 기도할 마음이 있으시면 예배 마치고 앞에 오시고 그리고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셨다가 여러분 마을 오시면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수를 통해서도 성령이 임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보시면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3장 15절에 보시면 엘리사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검은 고 타는 자를 불러서 검은 꼴 타게 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성령 임재를 그가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찬양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은혜의 방편,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방법이 말씀, 기도, 성례지만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많은 부분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집에서 노니 그냥 유튜브가 얼마나 잘 되어 있으니까 찬양 틀어놓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우리가 정말 이 교회적으로 이렇게 찬양을 좀 뜨겁게 이렇게 좀 일으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악기도 좀 누가 배우고 그래서 찬양팀도 좀 잘 꾸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찬양 은사가 있으신 분 한번 마음에 사모하시면 준비해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정말 성령이 이렇게 운행하시는 그 임재가 있는 그런 우리의 예배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서 누구라도 여기 오면 하나님의 임재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임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열심히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예배자가 되고 우리가 정말 영으로 또 마음으로 찬양하며 그 가운데 성령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렇게 이제는 성령을 받는 방법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몰라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자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기도에 힘쓰는 것 그리고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또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그리고 안수라는 방법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 이제 우리의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선택. 이제 우리 의지와 결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380대 120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부활의 증인들을 쭉 나열하는데 이런 말씀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00명 정도 모였을 때 그들이 모두가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는 거죠. 근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아직도 주님 부활하셔 성령이 임하 전까지는 두문불출 그렇게 공개적으로 잘 모이지 못했죠. 그럼 언제 이렇게 500명씩 모일 수 있었을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아있을 40일 동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간다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 주님이 올라가실 때 감람산에서 많은 500여 성도들이
정말 주님 가시는 것을 마지막으로 목격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마지막 당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마지막 당부를 들었을 것이죠. 그게 뭘 생각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마 그 500여 명이 그렇게 들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 인원이 얼마겠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는 500명이지 않았습니다. 120명. 380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남아있던 120명, 그렇게 하나님 주님이 주셨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렸던,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380에 속할지 120에 속할지는 나의 선택입니다. 여전히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좀 이 다수에 속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120명으로 그 약속한 자리에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 그것을 꿈꾸며 기대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것을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에 대한 기대 없이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때로 뭐 마음이 어릴 때 육신이 약간 어쩔 수 없이 우리 한계에 우리가 부딪히면서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면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분명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가장 먼저 성령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셨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돌아보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회개했으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분부, 왕의 명령을 우리가 듣고 행치 않는 것 주님 용서하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이 말씀이 무감각해진 것, 주님, 우리가 어쩌면 문둥병처럼 아니면 라오디게의 성도들처럼 우리가 병들었음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 말씀에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반응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먼저 회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주셨던 이 약속들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일 하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또한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500여 성도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의 부활과 승천, 그렇게 마지막 올라가면서 당부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도 주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 아버지 120명만 남아 그 자리를 지켰던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됐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소서. 주님, 여지껏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무기력해진 것,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그 주님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알지 못한 채 이렇게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마저도 따분하고 아버지 지겨운 것,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역의 병들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며 기도하고 강구하기를 결심을 하셨고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룰 것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으로 주님이 다시 한 번 앞에 나가 부족을 강구할 수 있게 해주셨소서.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되 어찌하여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앞에 설 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영으로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시며 주님 아버지 안수할 때 받을 때 아버지와 약속하신 대로 아버지가 안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고 아버지와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주님의 약속인 성령과 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2023년 주를 기쁘시게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가진 자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소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셔야 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소서. 아버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셨사니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세를 시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하실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정말 다니엘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금식하며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되 성령을 더하셔서 우리가 정말 그 모든 일에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계신 이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에 서서 다시 주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세를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